지난 시간 요엘서를 시작했는데 요엘서가 그 표제에 역사적인 레퍼런스가 달려있지 않고 단지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아들과 아들에게 이렇게 전파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 관련된 마소라 편성상에는 8세기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요엘서의 어휘나 내용문에서는 오히려 후대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장로가 등장을 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왕이나 관원이나 이스라엘 족속엔 이런 사람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의 나라 그리고 회복된 장로가 조직되었던 집안별로 장로가 조직되었던 그런 것은 돌아온 포로기 이후의 정황과 너무나 어울린다. 또 하나 여기 중에 나오는 용어 중에 야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야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야관이라고 하고 야완이라고 하는데 야완은 요거를 다르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트가 되고 바브가 되고 이거 다르게 발음하면 J를 I로 바꾸고 바브를 O로 발음하면은 O 문이죠. 이거 뭐죠? 이오니아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오니아 사람들 원래 그리스 사람들을 옛날에는 이오니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야반이라고 있는데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인근에 있는 해변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오니아 지역이 어딘지. 사람들은 헬라 사람. 왜? 헬라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에 접하는 교회는 뭐 특별한 경우는 있긴 했겠지만 본격적으로 언급되기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이거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러면 주전 5세기 아니면 6세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요엘 선지자가 8세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메뚜기 관련돼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요 메뚜기 재앙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디 나오냐 하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메뚜기 관련된 이야기가. 그래서 아마 요엘서를 생각을 할 때 8세기로 편성되어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은 8세기가 아니라 포로기 휴구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37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장은 기본 주작이고 3장, 4장은 이후의 확장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보면 1장 전반부에서 메뚜기 재앙, 2반부에서는 기근 재앙, 그리고 제사장들이 재물이 없다고 탄원을 하고 2장 가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메뚜기 재앙이 군대가 성벽을 타고 올라와서 점령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2장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2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금식의 절비를 소역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2장 17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8절 가면 그 17절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보면 전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자, 금식의 절기의 제사장들이 낭실하고 제단 사이에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며 맺힙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마소서. 요약하고 서평은 별도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5페이지 내외로 요약하고 서평은 그냥 별도의 페이지로 해서 한 3분의 1 정도 쓰는 서평의 요령은 그 LMS에 보면 서평 어떻게 적는다 요령 적어놨습니다. 그 요령에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요약하고 서평 따로. 요약한 걸 한번 읽어봐야 서평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곱 장 그랬습니까? 5장 내외로. 네. 아니 5장 내외로 하는데 5장 벗어나도 되고 5장 안에도 됩니다. 다만 서평은 별도로 해서 3분의 1 정도 A4지에 분량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요약 뭐 많이 하면 제가 부지런히 읽겠습니다. 뭐 예. 자, 저희 이제 시작할 때 다 돼가는데요. 자, 58분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도 계시고. 네, 지금 2분 들어와 계시네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이제 학기 중반에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 주셔서 배우고 익힌 바들을 잘 기억하여서 다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녁 시간인데 우리 몸을 잘 깨워주셔서 이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요엘서를 시작했는데 요엘서가 그 표제에 역사적인 레퍼런스가 달려있지 않고 단지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아들과 아들에게 이렇게 전파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 관련된 마소라 편성상에는 8세기 선지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요엘서의 어휘나 내용문에서는 오히려 후대의 선지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장로가 등장을 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왕이나 관원이나 이스라엘 족속엔 이런 사람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의 나라 그리고 회복된 장로가 조직되었던 집안별로 장로가 조직되었던 그런 것은 돌아온 포로기 이후의 정황과 너무나 어울린다. 또 하나 여기 중에 나오는 용어 중에 야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야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야관이라고 하고 야관이라고 하는데 야관은 요거를 다르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트가 되고 바도 되고 이게 다르게 발음면 J를 I로 바꾸고 바브를 O로 발음하면은 O 눈이죠. 이거 뭐죠? 이오니아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오니아 사람들 원래 그리스 사람들을 옛날에는 이오니아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야반이라고 있는데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인근에 있는 해변을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오니아 지역이 어딘지.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에 접하는 교회는 뭐 특별한 경우는 있긴 했겠지만 본격적으로 언급되기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이거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러면 주전 5세기 아니면 6세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요엘 선지자가 8세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메뚜기 관련돼서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요 메뚜기 재앙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디 나오냐 하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메뚜기 관련된 이야기가. 그래서 아마 요엘서를 생각을 할 때 8세기로 편성되어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은 8세기가 아니라 포로기 휴구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37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2장은 기본 주작이고 3장, 4장은 이후의 확장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보면 1장 전반부에서 메뚜기 재앙, 2반부에서는 기근 재앙, 그리고 제사장들이 재물이 없다고 탄원을 하고 2장 가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메뚜기 재앙이 군대가 성벽을 타고 올라와서 점령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2장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2절부터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겠어. 금식의 절비를 소역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2장 17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8절 가면 그 17절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보면 전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자, 금식의 절기의 제사장들이 낭실하고 제단 사이에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하며 맺힙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마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한다. 또 무슨 말일까요?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한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관할한다.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이것도 아마 포로기 후기 시대에 어울리는 그러한 생각들이다. 물론 이 나라들을 8세기로 생각을 하면 아시리아나 다른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형적인 사회상이나 시대상 자체가 포로기 이후라고 생각이 된다.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말레게 또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포로기 후기다. 이렇게 제사장 중심으로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의 집회를 하자. 그 18절 이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19절 보면 곡식과 세보토주와 기름을 주시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물질적인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군대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다른 부대들을 물리치시고, 자,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된 것이 2장에 가면 메뚜기가 올라오는 것을 메뚜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메뚜기 재앙으로 생각해 본다면 2장에서는 메뚜기가 마치 올라오는 것을 성벽에 기어올라서 갑옷스러운 군인들이 대요를 짓고 점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재앙에 대해서 백성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은 이것이 세대에 이어서 전해질 말씀이에요. 메뚜기 재앙만 아니라 이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나 재앙에 대한 전조다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본문이 또한 제시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군대라는 것이 메뚜기로 본다면 메뚜기 군대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비롯된 또 다른 종말론적인 전투에서의 군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이스라엘을 보면 자기를 방어하는 그 어떤 수단이 없습니다. 누가 직접 물러주시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적군을 막아주시고 처리를 하십니다. 자, 21절 그 다음에 23절 보면 이제 적군이 사라지고 시온이 정상 회복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주시리니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있을 것이라. 보면 1장에 보면 기근 때문에 동물도 먹을 것이 없고 주의 제단에 드릴 것도 없다 하는데, 이제 비가 내려서 회복되었죠.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나리라.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이가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27절에 보면 그런 정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28절 이제 마지막 날에 해서 그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원래 선지자의 영이고 지도자의 영인데 특별한 시간에 부어졌지만 이 종말이 되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만민에게. 원래는 성경에는 콜 바사르에서 모든 육체에게 성경이 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만민이라고 바꿔 읽고 있는데 그리고 그 성경 부어지면은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의 구별도 없고 모든 사람에 부어지고 그때 30절 보면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는데 어디서 얻느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받은 자가 있으리라.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종말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기 28절에서 32절까지는 어디서 인용되는 본문이냐면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건을 보면은 뭐가 되죠? 십자가에 달리자 계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순절 때 성령이 부어지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서 구절이 인용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종말론 사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부음으로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1, 2장이 원래 요엘서의 기본 저작이고 3, 4장은 왜 요엘서 자체가 메뚜기 지향이지만 이것이 종말론적인 어떤 재앙으로 징조로 읽고 있어요.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작은 일을 보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조각구름을 받고 늘 뜨는 조각구름이지만 장차 큰 비가 올 것을 생각을 하고 산 위를 내려갔죠. 그러한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해서 1, 2장이 완결될 수 있을 그러한 전명이 있는데 3, 4절 가면 종말론적인 어떤 캐릭터가 확대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렇게 합니다. 이건 진짜 군대가 동원된 종말론적인 대전투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그날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사로잡힌 자를 뭐죠? 포로된 자예요. 그러면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려면 포로된 자가 있어야겠죠? 이건 누구를 뜻하죠? 이제 남유다가 멸망했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온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요엘서의 메시지는 남유다를 향하고 있지 북왕국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2절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며 하나님이 직접 만국을 모으셨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란 것이 샤팟이란 말 자체가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것이 샤파트란 말이 다 히브리어 배우시겠지만 샤파트는 판관 또는 재판관, 심판관 그리고 사사를 뜻하고 샤파트는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예호샤팟 하면 예호샤팟 하면 여호와가 심판하셨다.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심판하는 골짜기를 예호샤팟의 골짜기로 생각할 수 있다. 여하튼 어떤 골짜기인지 모릅니다. 아직 상징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려는 누구를 신문해요? 열방을 신문해요. 왜 신문하느냐? 라고 하면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사로잡힐 때 기여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이스라엘 보면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이스라엘은 개인의 인명이었다가 나중에 되면은 지역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상도 여기 보면 이게 경산 지역의 백천동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거 국가명이 되죠.
이 국가가 사라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누가 명칭이 되면 남아있는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정치적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적용되는 이스라엘, 아주 신학적인 명칭이 되겠죠. 그들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어 소년을 기생애가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사로잡을 때 뭘 했어요? 인신매매했어요.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왜? 전리품이니까. 전리품이니까. 실제로 이제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굉장히 극심한 전쟁의 경우는 한 성이 점령나면 점령당한 모든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냥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신매매를 했다. 그래서 기생과 바꾸고 술과 바꿨어요. 그리고 이런 데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과 브레셋이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도시들이고 원래 해상 왕국이고 무역으로 사는 나라고, 블레셋 지방도 역시 해양 민족들인데 유다의 서편 쪽에 있는 민족들이죠. 블레셋 사방아 너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쭉 이야기를 하고 5절 보면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뭐를 가르쳐? 은과 금을 빼앗았다? 이스라엘의 금고를 턴 게 아니라 성전 금고를 털었다. 성전을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전리품으로 들고 왔다는 이야기죠.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어디요? 저기 터키나 그리스 쪽으로 사람들을 팔아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머리 위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절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공의의 원칙을 따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며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멀리로 돌리리라. 공변된 결과를 돌려줘요.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이 다시 먼 바다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팔려간다? 스바 사람에게 팔려간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왜 모여요?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은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냈어요. 국가 정책이었어요. 민족을 살린다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이 응분한 판단을 하시는 곳이 여호사밧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다 모여와라. 이렇게 다 모여옵니다. 보면은 9절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최후의 결전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오게 올지 알아라. 굉장히 더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성경에 반대 구절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칼을 보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평화로운 시대가 돌아온다라는 것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는 이사야 2장하고 또 미가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더 다른 겁니다. 너희가 있는 물자 모두 준비해서 싹 다 이렇게 온 총력을 기울여서 무기를 다 만들어 와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군산항이 굉장히 일제시대 때 유명하죠. 집안에 있던 녹그릇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전쟁 물자 보탰다 그러죠. 왜? 전쟁 무기가 부족하니까. 다 무기 만들어 와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만들어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면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라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선지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용사들은 내려오게 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때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의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섬처럼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민족들이 모여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최후의 결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아무런 무기나 칼이나 군사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평화로운 도시고 전혀 방어력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의 용사들이 내려온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비슷한 묵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민족들이 일어나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 민족을 심판하리라. 심판에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겼도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용사들에게 낫을 쓰라고 합니다. 곡식이 겼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추순 날이라고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모티브,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마지막을 추순 날, 잔칫날 이런 것으로 많이 묘사를 하죠. 그런 묵시적인 어떤 모티브들이 여기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최후의 예수님도 이야기하듯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뺨을 대는 자에게 왼뺨을 이러면서 정말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비폭력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만 살아갑니다. 다만 모든 물리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진치시고 백성들을 심판한다. 그게 3장 13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쭉 보면 14절에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가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현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그래서 그런즉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유린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지구의 한 지점같이 전같이 작은 동네이지만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 가운데 좌정하시고 친히 통치하신다. 자, 20절에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 있으리라. 그래서 21절 내가 전에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구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리라. 그래서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가 짧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체 다루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 구조 3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3절 읽었고요. 요엘의 37페이지 요엘서 구조의 2번입니다. 자, 1장 3절 저희가 읽었고요. 요엘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는 시온의 대제사장이지만 이 심판을 통해 백성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 여호와의 재난의 날 이후 회복의 영, 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2장 마지막입니다. 요엘서의 구조를 보면은 1장 1절에서 2장 17절 가문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백성들의 단원. 자, 메뚜기 재앙은 아모스서에도 나옵니다. 다음 이어지는 아모스서. 그 다음에 3+4절은 이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 그런 내용도 있다. 밑에 표밖에요. 레에셀에 따르면 요엘서의 언어와 사상의 세계는 이사야 24장과 27장과 가까이 오며 예언에서 묵시문학으로 넘어가는 세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럼 예언이 뭐고 묵시가 뭔지 이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엘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원래 여호와의 현녀를 수봉하는 친년제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림이 바로의 생일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이 생일날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란 것은 바로의 생일날이란 것은 배우 바로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개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후대 일이고 특별한 사람만 생일을 챙기는데 생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된 날이에요. 왕위를 등극한 날이죠. 여호와의 날은 뭘까요? 그러면 여호와가 왕이시니까 왕으로 등극하는 날.
그날은 무엇이냐면 해마다 다가오는 신년입니다. 우리가 신년 기도를 하듯이 고대 오리엔트 사회에서 모든 나라는 신년이 되면 신년제를 지냅니다. 그 신년제 때 그를 다스리는 그 신의 민족신이 그 나라의 임금이 된다는 의식을 가집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현현이 수반되는 신년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요엘의 여호와의 날의 성격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 날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살피시며 주권적으로 심판과 복수를 행하시는 때로 전환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등극하셔서 백성을 복내리는 그런 날인데,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현현은 모든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날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온 민족에 임할 심판의 날이죠. 자, 우리 구원은 뭘로 받죠?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선악이란 것은 행위입니다.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통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심판은 행위로 통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라도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엘에서 여호와의 날이 언제인가? 여호와의 날은 항상 임박해 있다. 심지어 메뚜기 지향이라는 자연적인 연례적인 때로는 기한 이례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날을 볼 수가 있다. 항상 임박해 있고 그리고 큰 고난이 동반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주적인 것이다. 그리고 포로기의 모든 상처를 무섭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너희는 이제라도 해서 브감 아타 이렇게 돼 있어. 아타라는 것은 now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 대한 더 큰 헌신을 유발하기 위해서 신자의 책임과 심판의 날을 예고한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현재 지향적인 이해는 구원과 축복의 시대를 열어준다. 그 다음에 회복의 영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알콜바사르라고 하는데 모든 육체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누구인지는 아래 나옵니다. 자녀들이 있고 늙은이 장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도 있고 남종과 여종도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회복의 영의 부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39절에 보면 순서에 관련돼서 해석 1번 보면 메뚜기 지향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물질적인 회복이 있고 2장 17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으로 모든 성령의 오심으로 두 단계의 종말론적 성취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탄식이 있고 그다음 물질적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있고 최후 종말이 있다라는 해석이 있고 해석 B는 성령은 여호와의 날에 앞서 하나님이 새 공택에 주는 종말론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성령은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을 주며 성령과 그 주는 혜택들은 종말론적이어서 영원하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있고 탄식이 있고 성령 주심의 표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 곡식과 색포주와 기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언약적인 관계,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사밧의 보석에 올려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은 시온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충만이 보존된다. 이렇게 하는 해석 A와 해석 B가 있습니다. 이게 요엘서가 2장, 3장, 4장까지가 종말론적 드라마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해석 A와 해석 B라는 어떤 견해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B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신약 성경하고 좀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을 주며 성령과 그 주는 혜택들은 종말론적에서 영원하다. 그래서 새 공동체에게 주는 여호와의 날이 앞서 종말론적이 섭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예언을 하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아무도 부족함이 없이 서로 나눠 쓰게 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순서는 해석 B와 굉장히 유사한 그 순서이다. 자, 종말은 성령의 민주화가 일어납니다. 보면 모든 육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와 2장 28절하고 2장 29절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성령은 신정의 수호자들, 예를 들면 모세와 지도자들, 요수와 왕들, 선지자들 등등 주도권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 요엘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특별한 권능이 부여될 것을 선포한다. 사회적 지위와 연령과 상관없이 만민에게, 만민을 뜻하는 모든 육체라. 만민이란 말은 아마 70인경의 말일 거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육체를 자녀들, 늙은이들, 젊은이들, 남종과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만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며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될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요엘의 2장 23절을 4절의 약속을 적용함으로써 이 축복에 이방인도 포함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라는 말 속에 이방인까지 포함시킵니다. 여기에는 이게 오엘서 9절에는 시온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지만 그 시온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다 비이스라엘이다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제된 것은 이스라엘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요엘서 3장은 주변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특별히 3장 17장은 이방 민족이 회복된 약속의 땅에서 통행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엘에서는 이방인들이 배제된 시온의 회복, 오히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이 구절을 이방인에게 적용하여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구절을 바울이 독특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론 요엘서 2장에 있는 성령 부음에 대한 2장 28절의 이하를 그 요사밧의 골짜기 이야기가 별도로 떨어뜨려서 단락으로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과 시온 신학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빨리 가는데 여호와의 날과 시온 신학입니다. 여호와의 재난의 날 이후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제비를 뽑아나는 열국을 심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시온의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모을 것이다. 자,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부른다. 시온성가 같은 경우 우리 찬양을 하고 시편에도 시온이란 말을 이야기를 하지만 예언서에서 시온이란 말이 종종 들려가는데 예루살렘도 등장하고 시온으로 불러갑니다. 시온이라고 예루살렘이 불릴 때가 있었어요. 다윗 왕정 시절. 그리고 왕정기 내에서는 시온이라고 잘 불리지 않습니다.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후에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도 굉장히 이 명칭 자체가 이거 굉장히 후대를 염두에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회복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어떤 시편에 보면 시온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이 시온에 자리하고 계시기에 시온은 불가침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장소라는 그런 시온 신학이라는 개념이 시편에 있어요. 이 시편의 개념이 포로기 후기에 아마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요엘서 3장 10절 한번 읽었고요. 요엘서 3장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칸들 만들지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라고 이야기하라.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저항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하신다. 각주 51번 보면 요걸 정확히 반대로 뒤집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하면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서로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 연습하지 아니라. 그래서 종말론적 필상이 미가서에서는 민족들의 화해의 장으로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이 평화의 학교로 거듭나는 그런 곳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유엘서의 최후 심판의 장소는 민족들의 잘못을 판가름하시는 날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열방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다. 요엘서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 대대에 있다. 유다가 영원하고 예루살렘이 영원한 게 아니라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예언서가 있고 묵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언하고 묵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묘하도다. 예언하고 묵시. 성경에는 종말론적인 표상이 있어요. 예언적인 표상이 있고 묵시적인 표상이 있습니다. 예언은 호세아나 미가처럼 예언의 모든 성취는 어때요? 지금 역사적 현장에 예언자가 활동을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약자를 돌보지 않았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하나님 핑계로 해서 부패를 일삼았다.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졌고 멸망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텐데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모든 메시지는 철저하게 지구 위에서 펼쳐집니다. 나라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런데 묵시의 메시지는 초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시적인 종말론. 그래서 자, 묵시문학이 무엇인가? 50 값수 있죠? 자, 묵시문학이 무엇인가? 아포칼립시스 하는 거, 묵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포라는 말은 아포라는 말은 그 다음에 표죠. 아포칼립시스. 요거는 갈립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갈립도. 헬라어에서 갈립도라는 것은 숨기다, 은닉하다 라는 뜻이고, 아포라는 것은 떼어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일을 벗기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이게 묵시가 아니라 계시인데 이것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라고 하는데,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라는 말인데 이게 신학에서 사용될 때는 묵시의 전형적인 용어로 사용돼요. 아포칼립시스라고. 아마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예언자의 묵시 사상하고 묵시가의 묵시 사상을 구분해야 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게 계시라는 말, 원래는 계시라는 뜻인데 묵시라는 말로 이제 오늘날에는 전용되어서 사용되는 용어다. 이제 생각하게 되겠고, 아포칼립시스란 용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임박할 미래에 관련된 일이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에서 유래됩니다. 여기서 아포칼립시스, 역사의 끝에 발생하는 운시바레딩에서 비가시적인 사건들, 초월적인 현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러한 역사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종말론적 드라마와 같은 이러한 예언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약의 묵시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전형적으로 다니엘서고, 그 다음 이사야 24에서 27장 이사야 소묵시록이라고 분류되는 이 단락하고, 그
그다음 스가랴 9에서 14장 보면 묵시 단락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몽서에는 보면은 에녹서 1서, 에녹 1서가 있고 에스드라 4서. 이거는 에스드라 4서는 주후에 만들어진 라틴어로 된 위경입니다. 위경이고 그럼 에스드라 4서, 시리아 바룩서, 시리아로 된 바룩서. 이것도 주후 시대에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녹 1서, 에스드라 4서, 시리아 바룩서는 구교회에서는 정경의 목록에 한때 포함된 적이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위경이라고 간주해서 정경의 목록으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회 아니면 이집트 시리아 종교에 따라 그러니까 슬라브 종교에 따라 어떤 것은 정경 목록에 들어오고 어떤 것은 안 들어오는 그런 목록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에녹 1서, 에스드라 4서, 시리아어 바룩서가 묵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3장과 그의 병행구절.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열다가 한 사람 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십자가에 달리시더니. 그런 게 묵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전형적인 묵시입니다. 중요 주제는 역사와 그 전개. 역사가 전개되는데 보면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의 말씀에 따라 심판하세요. 묵시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고 열방을 심판하는 잣대가 비슷합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하지만 묵시서에는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과 세상이 대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예언서의 미래를 보면 미가서 같은 경우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평화의 왕국이 된다라는 것이 겁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서는 독사들이 어린 곳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그 나라가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게 속히하리라. 전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새로운 평화의 왕국이 성립된다는 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립된다는 게 이제 예언서의 종말론적인 표장인데 전형적인 묵시사상은 어떠냐 그러면 세상 나라는 멸망할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처음부터 생겨난 태동부터가 하나님 왕국과 세상 왕국은 달라요. 태동부터 달라지는 왕국이고 세상 왕국은 점점 악을 더해가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세상이 몇 세기별로 느부갓네살 임금의 뭐처럼 금의 나라와 은의 나라와 철의 나라와 동의 나라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와 연대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에게 적대적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묵시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자, 역사가 종말로 내달리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항상 종말을 얘기할 때 내가 고돌이라.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해진 종말의 시간이 있다. 세계 기후 시간처럼 태초일에 인간사는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악화되었다. 이런 악화는 의롭고 혁신적인 세상으로의 전환이 임박함을 증명한다. 다니엘서 2장에서 4대 제국이 순차적으로 교체되는데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다. 이들 제국은 연속적으로 사람의 통치 이상인 황금 시대로부터 멀어져서 점점 더 악한 시대가 되어서 가장 부패한 네 번째 나라는 중국의 모든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그 권세는 인자에게 양도되게 된다. 인자는 지극히 거룩한 분과 함께 의로운 통치를 시행하게 한다. 옛적부터 계신 분 이런 이야기하면서 인간사는 천상적인 위계 질서 내에 초역사적인 측면과 상응한다. 하늘의 군주들이 개별 족속에 전쟁을 치르게 됨으로써 그 전쟁은 결판 짓는다. 그래서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정리해 주는 걸로. 느부갓네살 신전도 보면 사람의 손이 아니라 뜨인 돌이 있는데 그 뜨인 돌 한 번에 쳐서 신상을 무너뜨린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41페이지 구약의 다른 본문들과 구별된 묵시사상은 유일신론 신관에서 출발을 한다. 유일신은 초월적이어서 천사론이 필요하다.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상적인 현실 역사 사이에 다중적인 전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에 요청이 된다. 보면은 다니엘서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천사, 군주라는 천사가 있고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군주라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명령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했는데 페르시아 군주가 막아서 한참 동안 있다가 내가 이제 응답하러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예언서 내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묵시문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영을 보내서 지배하고 통치하시는데 결국 점점 악화된 상태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천사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개혁과 지상적인 역사 사이에 다중적인 전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에 요청된다. 묵시 사상의 토대.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적이고 초월하신 분이면 이 세상에 왜 악과 불의가 존재하고 하나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천사론으로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묵시 사상의 토대는 보편성이다. 보편성이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세계사에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변사나 도구가 아니다. 묵시문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이 있다는 의식하며 언약을 굳건히 붙잡은 경건한 자로 다니엘서와 같은 책의 저작 시기에 핍박받고 있다. 핍박이 극악할수록 종말로 전환이 가깝다라는 묵시적인 관점은 그들에게 위로를 준다. 얘가 고돌이라고 하는데 고돌이라는 관점은 이제 그 저자가와 청자가 듣는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구원에 대한 전망은 죽음을 넘어서며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지막 날의 구원이 일반 모두에게 일어난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벌이, 어떤 이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초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묵시문학은 권위 있는 문서들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에서 특수성이 있다. 자, 이게 왜냐 그러면 묵시서의 등장 배경은 문자로 된 문헌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서들은 지금 다가오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묵시가의 이해를 통해서 비로소 변명해준다. 다니엘서 9장 전체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지배 기간을 정하였던 예레미야 25장 11장 이하의 70년이라는 숫자를 해석하는데 몰두한다. 내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70일의 비밀을 내가 깨었다라고 합니다. 70일은 원래 뭐죠? 70 곱하기 주간을 70일이라고 그러는데 71회를 다니엘은 뭐라고 해석하죠? 70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70년이란 것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있고 그 후에 회복되리라고 하는데 그 다니엘은 이 70년의 숫자를 좀 더 다른 의미에서 해석합니다. 묵시적으로. 그래서 시대의 연대기를 다르게 해석해서 설정을 합니다. 에녹서 1장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를 폭넓이 전개하고 있다. 에녹서 1장도 묵시서인데 보면 여러분 노아의 영화를 보면 네피림이 산에서 떨어져서 무슨 이야기가 이런 영화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묵시문학 중에 에녹 1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파수꾼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피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있고 난 다음에 생겨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문헌이 있고 난 다음에 묵시가들이 이것을 통해서 재해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문학의 사상의 사경의 배경 보면은 페르시아권에서 4대 제국의 순차적인 교체에 대한 사상이 있었다. 다니엘서처럼. 하지만 이스라엘 묵시문학은 고유한 전통에서 자라나는데 선지자적인 언어와 지혜문학적인 주제들이 그것이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환상가들은 지혜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영이 있어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페르시아도 묵시적인 사상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묵시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에 있어서 다르다. 예언 현상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방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들은 지혜자로 소개되고 있다. 랍비 유대교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다니엘은 정경적 묵신 문학으로 보존하고 다니엘은 나머지 묵신 문학으로 보존되고 다니엘서는 나머지 묵신 문학은 에티오피아와 시리아 교회에 전승된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교회나 시리아 정교회 가면은 우리가 읽지 않는 에노길스라든가 에스라 사서라든가 시리아 바룩이 그들의 정경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쿰란 역시도 묵시문학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쿰란에서는 신명기하고 시편 많이 읽혔고, 그리고 쿰란의 모든 해석 경향은 묵시적인 해석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이란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박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죠. 도끼가 나무 위에 놓였나니 임박한 심판이 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묵시적인 어떤 분위기와 운동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모스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US 금방 마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자, 아모스 들어가겠습니다. 아모스, 여호와는 황폐와 회복의 주권자다. 자, 아모스 책명을 보면 아모스는 원래 아모스인데 아마시아에서 준말이고요. 아마시아는 아마시야후에서 준말입니다. 그래서 아마스하면 짐을 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하면 여호와께서 짐을 지게 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이 MT에 따르면 12선지서 배열의 세 번째 위치에 있지만 70인경에 따르면 호세아서 다음에 위치해 있다. 호세아와 동시대인이거나 약간 연장자일 수 있습니다. 만일 호세아보다 약간 후자에 속한 사람이라면 문서를 남긴 선지자, 문필 선지자 중에 가장 오래된 선지자가 아모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통치의 회복을 보면 호세아는 사랑과 지식,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요엘처럼 시작합니다. 보드에 대할 요엘의 말이라. 역사적인 레퍼런스가 없죠. 근데 아모스는 역사적인 레퍼런스가 있는데 시작이 특이합니다.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시기는 명기되어 있습니다. 두구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보면 아모스의 말들이라. 그 다음부터 나머지 수식어가 다 붙어 있어요. 우리 성경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오면 42페이지 아모스 1장 1절 디브레이 아모스 아모스의 말들이라 보면은 누구누구의 아무개의 말들이라 라는 것은 12선지자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 아모스서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레미야 1장 1절과 지혜서에 보면은 아굴의 말들 할 때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디브레이 아굴 이렇게 돼 있고 코헬렛의 말들 디브레이 코헬렛 이렇게 돼 있고 전도서 1장 이렇게 나옵니다. 페프켄이라는 연구자에 따르면 이렇게 누구누구의 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메시지의 신적인 기원보다는 이 인간 대언자의 무게를 두고 있다. 자, 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살 꼭대기가 마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니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다 한데 보면 예루살렘 시온은 어디겠죠? 남유다를 뜻하고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서북 방향을 이야기하고 목자의 초장은 바산 골란 고원 쪽에 풀 뜯기기 좋은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2장 2절 전반절은 남왕국 그리고 2장 후반절은 북왕국 이렇게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이렇게 되어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테고와 해서 예루살렘 남동부 광야의 목자였다 이야기합니다. 목자. 자, 보면 아모스 1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브레이 아모스, 아모스의 말들. 오른쪽부터 읽으면 디브레이 아모스, 아모스의 말들. 그 다음 아쉐르 관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야 있었다. 반노크딤 및 테고와 해서 테고와 출신의 반노크딤 하면 노크딤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목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뭘까요? 아도나이 로이 할 때 목자는 로에입니다. 로에. 이 주로 목자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로이. 그죠? 근데 여기는 목자를 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나카드라는 용어에 이거를 분사, 현재 분사 노크딤이란 말을 써요. 이것도 목자예요. 자, 한번 보면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번역할 때 아모스의 말씀들, 그 다음에 수식하는 문장 보면 드고아의 양사육자들 또는 양거래업자, 양무역인들 중에 있던 아모스의 말씀들이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왜? 목자라는 말은 용어가 달라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자, NRS라고 영어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이게 병역면 The word Amos who was among the shepherds of Tekoa 해서 shepherd에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BGT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70인경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로고의 말씀들 아모스 호이에게는 또 그것은 있었습니다. 엔 나카림 엑 테쿠에에서 테구와 출신 나카림에서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0인경 보면 노크딤이란 말이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명으로 생각합니다. 테구아에 있는 한 지명으로. 테구아에 있는 나카림에서 지금 히브리어 독법하고는 좀 다르죠. 다른 발음법으로 해서 지명으로 생각해요. 목자가 아니라. 왜? 70인경 당시에 이 용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르게 발음돼서 지명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제가 보면은 이제 70인경 번역한 게 밑에 있죠. The words of Amos which came to him in Akerim out of Teku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왜 드고아가 목자가 아니라 양사육자나 아니면 거리업자나 무역인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 열왕기하 3장 찾아보면 노크딤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모압 왕 몇 양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라. 양을 치는 자라. 그래서 모압 왕은 그냥 양 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히브리어 보면 우메샤 멜렉 모압 하야 노케이드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복수지만 노케이드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노케이드라는 뜻은 목자라는 말은 단지 양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축 무리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대기업이요. 이재용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압 왕 묘사 자체가 모압 전체를 한 기업 왕국으로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아마 넘어가면 잠깐만요. 어디 갔죠? 자, 각주 50 그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4절 한번 보면 아모스 자 7장 14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면 아모스가 남유다 드고아는 남유다거든요. 남유다 출신 사람인데 북왕국 가서 북왕국의 어떤
북왕국의 잘못을 질책하고 북왕국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해요. 그때 남왕국의 국가의 성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왕국의 국가의 성소는 베델이었어요.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7장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땅에서 떠나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를 이 모모 대통령이 단장이 붙잡혀가고 실권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웬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신부님이 예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베델에 와서 예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마샤가 그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떡이나 먹으라. 거기에서 예언하고 왜 남왕국에 예언하고 북왕국에 와서 왔냐 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왕국의 다윗 왕조가 세운 왕립 성소가 예루살렘이듯이 북왕국에서는 베델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요. 이제 아모스가 왜 내가 여기 와야 됐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원래 나비가 아니야. 원래 선지자 계통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뭘 뜻하죠? 선지자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학교의 학생이 아니야. 선지자 학교의 학생자야. 선지자로 길러진 그런 사람 전혀 선지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여기서 내 백성 누구죠? 남왕국, 북왕국, 북왕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남왕국 시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금가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지금 아마샤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국립성소의 대제사장이 북왕국의 아마샤였어요. 아마샤한테 이야기하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더러운 땅이란 것은 정결한 땅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 바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고 더러운 땅은 부정한 땅인데 이방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시 43페이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7장 14절 히브리어 보면은 바이안 아모스 그 다음에 바이오메르 엘 아마즈야후 첫 번째 문단 들어갈까요? 두 번째 오른쪽부터 가면 로 나비 아노히 로 나는 나비가 아니야 아노히 로 벤 나비 나는 아노히 하면 나는 선지자 아들도 아니야 키 왜냐하면 아니라 키 이때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아니라 나데이 법비입니다. 비야라고 하는데 키 보케르 아노키 우 볼레스 셰키몬 이렇게 되죠. 셰키몬 무슨 말이냐면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한다 돼 있죠. 그죠? 목자라는 말 쓸 때 여기는 또 뭐가 나와요? 보케르라고 합니다. 보케르. 저 보케르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보케르 이렇게 명사로 쓰면 이렇게 쓰면 이건 보케르 아침이죠. 그죠? 근데 동사로 쓰면 바카르 길게 하면 뭐예요? 다 배웠습니다. 잊어버렸을 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계속 배우면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요. 바카라면 소입니다. 소. 그래서 이 소 그러면 소라는 말을 동사로 바꾸면 바카 이렇게 짧아지거든요. 쟁기를 갈릴 뜻입니다.
소를 쟁기가고 그런 뜻이에요. 목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라고 우리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동물을 사육하고 운용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뽕나무가 아니라 시크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시크모레라고 해서 무화과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무화과나무 없어요. 그죠? 살구나무 우리나라에 있지만 이스라엘에 없어요.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살구나무를 하죠. 뽕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무화과나무인데 들무화과나무를 시커모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시커모르는 어디 사용하냐 그러면 더위를 식히는데 먹는 레몬 맛이 나는 그 과일입니다. 어디 많은 사용? 이집트에 가면 시커모르가 어떤 거냐 하면 죽은 자들의 제사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시커모르 돌 무화과 나무 먹었다 이런 말은 잘 없어요. 주로 어디 사용되느냐? 전량 수출되는 겁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반도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반도체를 만들고 전기를 갈고 엄청난 사업가 이 사람 사실은. 그래서 우리말로는 목자라고 하는 다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은 자, 다시 번역하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애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의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간다. 나는 가축지기이며 파카르란 말이 쟁기를 갈다라는 뜻인데 아마 파카르는 큰 동물을 대표하는 모든 단어예요. 반드시 소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쫀입니다. 쫀이 반드시 양만 아니에요. 양이라는 것은 모든 작은 짐승을 대표하는 짐승이에요. 바카르에는 그러니까 소도 들어갈 수 있고 큰 당나귀도 들어갈 수 있고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낙토도 바카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쫀, 염소도 들어갑니다. 양도 아니라 점소도 쫀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작은 염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가축을 사육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가축지기이며 들무화과 나무, 뽕나무를 우리말로는 재배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42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5페이지, 각주 55번. PC 크랙이라는 사람이 Amos the Naked in the Light of Ugarit에서 우가릿의 빛에 본 노케드. 히브리어 성경에서 목자는 뭐예요? 시편 내내 노케드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온다. 로에라는 말로 나온다. 그러면 나카드도 목자이긴 한데 어디서 사용되느냐? 그래서 히브리어와 친족 언어인 우가리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가 노케드를 뭘 뜻하는 말인지 한번 밝히는 겁니다. 자, 각지 55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아모스가 육류와 양모를 공급하는 경영인이었으며 필요상 널리 여행을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조셉 베일리의 아모스 프리치 오브 소셜 레폼 사회개혁의 세역에 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글에서는 아모스를 당시의 사업 관행에 정통한 사업가로 보았다. 당시 남한국 드고아에 있던 이재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이와 반대로 츠비라는 이제 유대 랍비인데 벳 미크라라는 그 학술 잡지에 기고를 냈습니다. 드고아의 위치로 보아 아모스는 농부일 수 없으며 7장 14절에 평범한 사람을 직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7장 14절 보면 나는 목자요 하는 보케르란 말이잖아요. 보케르란 말을 아니 가축지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 보케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교해 보기를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양목을 편지 뽕모같이 하였다라고 하는데 뽕나무 재배하는 자 여기도 보면 뽕나무가 아니라 시크밈이라고 해서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처럼 흔하게 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우리가 7장 14절하고 1장 1절에 보면 크레이기나 아니면 베일리 말이 더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상당히 큰 그 국제 무역을 하던 드고아의 큰 기업가 중에 경영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다의 문제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문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직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모스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편력을 보면 아모스 1장 1장에 슈나타임 리프네이 하라아시에서 지진 전 슈나타임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14장 14절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갈라지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조하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BC 765년에서 760년 사이에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765년에서 76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지층 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야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 여러분 뭐 성지순례 가거나 그리스나 터키에 가게 되면 이 기둥들이 돌기둥들이 안 서 있고 다 누워 있어요. 그리고 동강동강 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종종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기둥들이 넘어져 가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진 기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가 765년에서 760년 사이에 있었던 지진 전 2년이었다. 그래서 정확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활동 시기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BC 750년경 북왕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 시절이었고 보면은 유복한 상류층들은 호사스러운 저택 생활과 하였고 여름과 겨울 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좋은 음식에 풍성한 연회를 개최하였다. 보면 아모스 3장 9절에 보면 각주 보면은 아스돗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자기 궁궐에서 하는데 그 궁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르몬이란 말입니다. 아르몬이라는 것은 대저택을 뜻하는 말인데 당시 상륙지도는 대저택을 짓고 사는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여름에는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시원할 때는 뭐죠? 추울 때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별도의 궁궐을 운영할 정도로 이게 왕만 가지고 있던 그런 왕적인 어떤 그 부유함이 모든 상류층들이 다 누리고 있던 부유함이었다. 좋은 음식에 연회를 개최한다. 연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그 주민의 대다수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들은 사회적인 부정의 희생양이었다. 그래서 상류층들이 사회적인 굉장히 약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 처했을 때 사람이 어려움 처하면 뭐든지 막 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의 노동의 단가를 굉장히 낮춰서 의인의 가격이 신발 한 켤레 가격이 되고 그렇게 된 시절이 바로 아모스 시절에 나중에 보겠지만 이들은 사회 부정의의 희생양이었고 몰인정한 억압의 대상이었다. 아모스 4장 1절 보면 사마리아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이 어디 살아요? 사마리아에 삽니다. 바산은 요쪽에 동쪽 북쪽에 골란 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 역할을 한 도시죠. 그래서 바산의 사람들이 거기 이주하고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그 남편들이 뭐를 하죠?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더 큰 이익을 취하더라. 제대로 된 대가를 주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게 4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각주 60번 있는 본문으로 갔어요. 상륙층은 사기성 거래로 가난한 자들을 이용합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와 동시대의 왕은 남유다 우시아인데 남유다 역시 동일한 피해가 있었다고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5장 8절, 18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보면 사기성 거래가 있는데 아모스 6장 12절 13절에 보면 8장 4절에 숙종 8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가난한 자란 말이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와 가난한 개념에서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빈곤층.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는 이게 힘없는 자들은 그냥 힘없는 자들이 아니라 천민층을 뜻합니다.
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면, 월삭은 정월초하루죠. 네, 정월초하루. 월삭이 정월초하루가 아니라 올해 시작이죠. 예, 월삭이 언제 음력으로 우리가 곡식을 매달 1일이죠. 월삭이 언제 지나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월삭이 있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 곡식을 팔며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내러티브 형태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쉬는 날이죠. 음력 1월 1일 월삭과 뭐 하는 절기, 월삭도 원래 절기였어요. 안식일처럼. 음력 1월 1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래서 쉬는 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이 언제 지나서 우리를 밀을 내게 할고, 팔 때는 어떻게 하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소울로 속이며. 그래서 내가 살 때 쓰는 도량령하고 팔 때 쓰는 도량령이 다릅니다. 운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렇게 이게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던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약간 시간 남았습니다. 43페이지. 남유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었다. 보면 유다에는 저녁에 침상에서 잘 때 악을 꾀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손에 힘이 있는 관계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그리고 거짓과 뭐 가산을 잠식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병폐가 남유다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부정이, 경제적 수탈이 있었지만 당대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선민의식에 충천이 있었다. 6장 1절에서 2절 보면 각주 61지겠죠. 61번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성경이 굉장히 많이 돌아서 말한 것이고요. 실제로 번역하면 화 있으리라, 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송곡이라 말씀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근조, 이렇게 말하는 똑같습니다. 애고 하는 거. 화 있을진저라 시온에서 근심 걱정 없는 자,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한 자, 이스라엘 집을 다스리는 열방에 으뜸된 자 중 고귀한 자더라.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워낙 이제 왕이나 가질 수가 있던 모든 신분과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의복이나 궁궐 자체가 상류층 많은 계층에게 편만하게 이루어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보면, 여기도 보면 절기잼을 즐기고 노래 부르고 월삭하고 모든 종교 예식은 정말 화려하게 행합니다. 부한 사람들이. 근데 그 부의 기원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망하라고 부당한 거래를 해서 만들어진 부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재단에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사업 잘 되지?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야. 열방 중에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사마리아 산과 시온산에서 안심을 하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6장 1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6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보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러니까 너희가 영토는 작은데 굉장히 그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처럼 잘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흉한 날을 멀다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지고, 포악은 아모스가 보기에 포악이죠.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에요. 흉한 날은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상하상에 누우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왕정기 시대 대부분 사람은 그냥 바닥에 잤습니다. 침대에 잔다? 왕이나 그랬어요. 침대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에요. 근데 그냥 침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인데 왕도 아닌데 상하 침대. 이 상하 어디서 수입하는 거죠? 아프리카. 옛날엔 시리아도 살았습니다.
이 시리아 때 아시리아가 시리아에 있는 코끼리를 주기 전에는 시리아도 살았어요. 한 7세기 정도. 하여튼 수입품이야. 이건 굉장히 고가의 수입품. 태어나서 볼 것만 수입, 상하로 만들었어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자며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냥 고기 안 먹습니다. 가장 야들야들하고 연한 가장 최고급 요리를 먹고 단지 그냥 배만 불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 생활도 합니다. 비파 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다윗 양식의 악기를 제조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원래 왜 가난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빈부에 대한 문제가 세언자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메시지가 되느냐는 것은 시험 끝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층이 일어나고 계급이 일어나고 다른 게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요.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